역대상 15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네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네 사람이 요의 아들 해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아의 아들 아삭과 그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에 구사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하시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세야와 마따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벳에돔과 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해만과 아삭과 에단은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야시엘과 스마랴목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브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따디아와 엘리블레우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네 사람의 지도자 그나야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갸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냐야와 엘리에셋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이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 법궤를 옮기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계속 성도 쌓고 뭐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제는 법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때 법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레위인들에게 두 가지 임무를 주는 장면이 오늘 16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찬양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치고요. 두 번째는 운반하는 일에 있어서 궤를 지켜야 되는데 문지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로 이렇게 나눈 걸 봅니다. 근데 오늘 이 레위인들이 이 주어진 이 사명 속에서 보여진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있는지 말씀 보고 살피겠습니다. 16절입니다. 다윗이 네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로 세우고 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보니까 말씀을 보면서 참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명령하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세우고라는 뜻이에요. 명령하고 세우고라는 뜻은 내가 하고 싶어서 자의적인 생각으로 결정을 하고 자기의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하고 싶은 것을 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 의해서 네 사람들의 그러니까 위치가 결정됐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악기들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뭐 비파, 수금, 뭐 재금 나와요. 제가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 텐데 이 악기들을 하나하나 배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그 사람의 재능과 은사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람의 직분과 지파의 위치로서 그러니까 네 지파 중에서도 뭐 그앗 자손이냐 무나리 자손이냐 게르손 자손이냐의 뜻에 따라서 각자 주어진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누구 자손이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고 이 사람은 누구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고 또 이 사람은 누구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포지션들이 다 정해진 겁니다. 그러면 이 순간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다윗이 명령하고 세우고 하였을 때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는 진짜 이걸 하고 싶어.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이걸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환경에 그 자기의 능력에 따라 모든 것을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사람이 출신 성분과 그 사람의 환경과 누구의 아들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얼마나 마음이 움찔할까요? 내가 이걸 잘 못하는데 왜 내가 이걸 해야 될까? 또 내가 이거를 하면서 이런 악기를 내가 쳐야 될까? 처음에 이 사람들이 이 악기를 배정받았을 때 얼마나 한편으로는 얼마나 부담되고도 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느끼는 것이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주어진 환경과 주어진 상황에 따라 이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찬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법궤가 갈 때 그들은 맨 앞에서 자신이 어떤 악기를 치던 어떻게 노래를 부르던 어떤 문지기 역할을 하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꺼이 감당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한 우리의 삶에 저는 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도 하나님 앞에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이 있고 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있지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 속에서 오늘 이 말씀처럼 때로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기쁨으로 감당하며 기쁨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고 기쁨의 일이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의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사역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더 은혜 받은 게 이 네 가지 악기예요. 19절에 보니까 높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20절에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21절에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에 맞춰 인도하는 자요. 22절에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높재금은요 심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드럼 같은 악기예요. 드럼 같은 악기고 비파를 타서 비파는 이제 기타 같은 악기입니다. 알라못에 맞춘 자가 뭘까요? 알라못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젊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파를 타는데 젊은 여인들에 맞추어 친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소프라노 여성 싱어들 그러니까 그 소리에 맞춰서 기타를 친다는 얘기입니다. 수금을 타서 수금도 이제 현악기의 일종인데 여덟째 음에 맞춰 인도하는 자는 뭐냐면 여덟째 이거는 낮은 음을 얘기합니다. 낮은 음, 약간 낮은 베이스 음.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베이스 기타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스 기타처럼 그게 정확하게 낮은 음에 맞추어 하나하나 인도하는 그런 악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노래에 익숙한다. 뭐 이거 노래는 뭐 당연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 노래를 인도하는 거는 인도자이죠. 어떻게 보면 한 예배팀의 모습도 보게 되는데 저는 뭐 이걸 가지고 뭐 예배팀을 어떻게 얘기하는 것보다 저는 이 보면 높재금을 크게 친다. 이게 뭘까요? 크게 잘 친다는 얘기예요. 소리를 딱 하면서 크게 자신감 있게 또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그 리듬에 맞춰서 정확하게 딱 크게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이제 이런 북 같은 거를 굉장히 정확하게 잘 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파를 타서 알라못 이 소프라노의 악기를 맞추어서 인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악기를 치고 하니까 알지만 정확하게 노래에 맞춰서 음악을 한다는 것만큼 음악이 악기를 친다는 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치면 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를 정확하게 노래에 맞춰서 또 친다는 게 노래를 맞춰 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 사물놀이 하는 거 보면 막 그 깽가리도 있고 북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 장구도 있고 하면 저는 북을 가장 징하고 북을 가장 무시했습니다. 뭐 징이야 뭐 이거 하나 잡고 그냥 붕 때리고 하면 되니까 뭐 뭘 어려워. 또 한편 북은 뭐 이것만 치더라고요. 뚱뚱뚱뚱. 장구는 좀 인정했어요. 왜냐면 양손을 쳐야 되고 깽가리로 둔따단따 막 하니까요. 그런데 이 징하고 북이 못 치면요 정말 이 사물놀이 안 돼요. 왜냐면 딱 잡아줘야 되니까 특히 진 같은 경우 정확하게 쳐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단순하지만 정확하게 치고 정확하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여덟째 음에 정확하게 맞춘다는 거는 이 많은 음 중에서 정확히 여덟째 그 낮은 음에 정확하게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 한 명 한 명들이 그냥 치는 것이 아니라 잘 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칠 줄 알고 노래를 익숙함으로 보세요. 노래에 익숙한다는 건 노래를 그만큼 잘 부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이게 하루아침에 됐겠습니까? 우리가 보면 이 징 같은 거 뭐 사물놀이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이게 딱 친다는 게 정확하게 됐습니다. 이게 뭐 하루아침에 내가 지금 할게 하고 치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수달과 해야 그 정확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사람들 한 명 한 명도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들 각자 주어진 악기를 굉장히 잘 준비했다는 거예요. 크게 칠 수 있도록 준비했고요. 소프라노에 맞춰서 부를 수 있었던 것이고요. 여덟째 음이 나올 때마다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요. 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이것을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높재금을 하든 비파를 하든 수금을 맡을 또 노래에 익숙하든.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열심히 준비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악기 하나하나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서 이때 법궤가 딱 할 때 딱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있을 때, 야, 이제 너, 다이샤, 너 김진용, 너 수금 칠 줄 알았으니까 수금 쳐. 뭐, 이게 아니에요. 미리 그들이 열심히 그 악기마다 준비하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순간에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이 악기를 배정받은 거는 환경과 출신과 누구의 아들이냐 따라서 이 악기들이 배정이 됐을 거예요, 처음에. 그러면 당연히 처음에는 내가 못하는데 이걸 왜 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당했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로 이들이 그것을 감당한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하나 악기들을 배워가며 그 악기를 열심히 준비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때 언약궤가 딱 움직일 때 이들이 함께 찬양하며 기쁨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23절, 24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 문 지킨다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궤에 누가 오는 것들을 할 수 없도록 그들이 철저하게 지켰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람들이 못 오도록 지켜야지요. 또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부로 손대지 않도록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죠. 또 이 문지기로 배정받은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왜 문지기야? 그렇잖아요. 내가 왜 이 일을 맡아야 돼? 저번에 이제 목사님께서 문지기에 대한 설교를 했지만 또 이 문지기, 내가 왜 이런 문지기를 해야 돼? 또 내가 이런 왜 문지기를 해야 돼? 뭐 내가 이 사람들도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하기 싫었는데도 억지로 하여튼 명령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문을 지켰을 때 지킴으로 해서 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그 문을 교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조를 짜서 그들이 하나하나 지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각자 주어진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 부족하면 또 배우고 또 순종하고 또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그것에 대해서 좀 때로는 화가 나지만 때로는 순종하며 나갔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것도 또 그냥 표현도 아니에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즐겁게 온 마음을 다해서 다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그 승리와 기쁨이 이 예루살렘에 넘치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다윗의 그 자손들, 다윗을 통해 이 왕가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집합 가운데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발걸음을 걷습니다. 우리에게 또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이 또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꼭 찬양팀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또 어떤 문을 지키는 것만 국한된 것이 아니죠. 여기는 써있지 않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있잖아요. 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놀라운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 이때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 속에서 준비하시고 또 기도 속에서 오늘도 나아가시면서 이 코로나 시대 또 새로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또 삶의 그 직장,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 성도님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인들의 하나하나 모습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일들을 하나하나 잘 감당했을 때 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임재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 또 많은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기도 속에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도록 우리의 걱정함, 근심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처럼 우리 또 기쁨이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